공개 방송을 잘 마치고 또 모인 지체들하고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잠깐 식사를 하고 저는 또 이제 드럼을 전달해 주러 이제 남양주로 다녀와서 거의 11시 한 반쯤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이 상태로 설교를 준비했다가는 밤도 샐 것 같고 제 성격에 뭘 준비를 하면은 끝장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늦게 일어났죠. 그래서 한 7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밥은 이제 안 먹고 그때부터 말씀은 이제 시편 146편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 그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원문을 연구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침에 원문만 연구하고 와서 전하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저는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이고 저는 늘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아주 유일한 게 뭐냐면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없었던 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찬양인도 할 때도 그렇고 어제 이제 우리 공개 방송을 하면서 많이 좋으셨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집회도 해봤었거든요. 정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도 똑같았어요. 사람이 많건 적건 뭐 어떤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봐서 어제도 확신했죠. 하나님 분명히 영광 받으실 거다. 오신 분들의 은혜가. 그럼 멘트 하나도 사실은 일부러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감동대로 주시는 마음대로 실수하지만 않으려고 애쓰고 이제 수고하는데 그것들이 잘 전달이 돼서 사랑이 느껴졌으면 참 좋았는데 어제 우리 앞집에서 하시는 그 재남씨가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데 앞으로는 원불교 재남씨라고 안 부르고 예수 사랑을 고백한 재남씨로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또 모시고 형제처럼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해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못 읽어들었어요. 거기가 이제 앞쪽에는 인터넷이 잘 안 터져가지고 통화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댓글들 일일이 좀 보면서 감사하다는 좀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저희 금요 라이브 하면 원래 한 조회수가 많아야 한 50회 정도 요새 나왔는데 어제는 200 몇 회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1000회 넘고 그리고 또 10,000회 넘어서 그럼 좋겠다. 제가 이제 어제 그 공개 방송을 하면서 뭔가 하나를 좀 기도하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잠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기에 원문에 대해서 본문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적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간에 저지난주가 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요새 1층에서 14층을 좀 걸어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번 1층에 14층 걸어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14층까지 걸어오려면 다리가 막 터질 것 같고 숨도 차고 몇 번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제가 핸드폰을 어떻게 이제 글을 보면서 올라오는데 언제 14층 올라왔는지 모르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교회가 있는 건물에는 6층, 7층인가가 복층이거든요. 계단이 깁니다. 그걸 보고 걸으니까 언제 저기로 올라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때가 지금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막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거길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게. 어쨌든 그런데 그날은 핸드폰을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온 거예요. 그때 생각이 됐죠. 인생의 험난한 길, 어려운 길을 왜 힘들어할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환경과 상황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개 방송을 잘하고 은혜를 누렸는데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또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어디로 돌아가죠? 현실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로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핸드폰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예수님 계속 생각하고 걷는다면 계단도 안 보이고 올라갈 만한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에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잠잠하지 않았던 그 물을 걸었던 그것과 같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걸었던 거. 그리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를 보면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배구나. 이게 찬양이구나. 내가 못 봤던 걸 보면서 또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않게 하는 이 집중, 이게 예배고 이게 찬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은 쉬워요. 왜? 주님을 보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목회자 역할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 계속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사람 얘기는 없어요. 물론 사람 얘기가 있지만 사람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얘기, 예수 얘기. 그러니까 할 일이 그 얘기밖에 없어요. 간증이라는 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되는데, 간증은 또 뭘 자꾸 얘기하죠? 자기 얘기. 자기가 어떻게 살게 됐고 어떻게 나왔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 얘기죠. 여러분, 그 스티븐 커비의 일곱 가지 습관? 뭐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온 게 8가지 습관. 근데 그거대로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스티븐 커비처럼 나오나요? 없어요. 스티븐 커비 한 사람인 거지. 제가 한때 한 100권 정도를 읽었었어요. 경영학 서적을. 쿠션, 누가 내 취지로 옮겼는가. 백날 그거 읽으면 뭐예요? 그건 내가 쓴 그 저자도 아니고. 내 삶은 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으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 보면 된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게 찬양이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 중요한 거. 어제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나누고 현실을 돌아와서 내일부터 맞닥뜨리는 현실이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누구랑 동행하고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이 말씀처럼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재밌는 건 시편 기자, 이건 다윗이 아니에요. 또 정확하게 누군지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절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은 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내 이름 또는 뭐 자신의 이름을 넣지는 제출을 않고 누구야라고 말하진 않는데 내 영혼이라는 말은 나온다는 거죠. 찬양을 뭐로 하라고 하죠? 몸으로도 하고 다양한 것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뭐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사실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예, 그렇죠, 말씀. 근데 그걸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잖아요. 내 감정, 내 마음. 그러니까 예배에는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몸은 앉아있는데 영혼은 예배를 안 하죠. 얼굴은 다 쳐다보고 있어. 아, 그래서 예배 은혜 받았대. 그 뭐에 은혜 받았냐 그러면 몰라, 자기도. 은혜 받았다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찬양을 영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또 영혼으로 찬양하려면 뭐 방언 찬양하고 그게 옛날에 스피리추얼송 해가지고 뭐 그런 거 그게 아니고 내 온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찬양하는 거죠. 이걸 얘기해요. 제일 처음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찬양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먼저 선포하고 나서 두 번째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 여기 생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구어에 나온 표현은 그대로 생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전이라는 말은 살아있음으로입니다. 물론 생전이 맞죠. 근데 이게 죽기 전에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다면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면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받았으니 뭘 했으니가 아니고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으면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시편 기자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좋은 상황에서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거의 고난과 고통에 가깝습니다. 근데 뭐를 선택하죠? 항상 난 찬양하겠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감사하겠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은 동안에는 살아있으면 숨 쉬는 동안. 그래서 찬양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여러분, 이 노래하는 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죠. 사실 실제적인 찬양은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모든 것으로. 그게 자기 직업에서 나타나요. 그럼 또 사람들이 자기 직업과 또 공부해서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걸 얘기해요. 승진하고 아니면 어떤 자기의 뭔가 업적을 내서 영광 돌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상식이나 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삶이요. 최근에 그 회자되고 있는 가수가 있죠. 구속됐죠. 그 사람이 뭐 하러 다녔어요? 간증하러 다녔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성금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삶으로 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내 모든 삶이요. 네. 죽기 전에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모든 삶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여러분 이 평생에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뭐 all my life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드라는 단어인데 여전히 계속해서입니다. 앞에 내용 내가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계속 뭘 하겠다고요? 찬양하겠다고. 찬양은 사실 선택이 아니죠. 찬양은 우리가 반드시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찬양과 감사와 함께 항상 붙어 나오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찬양이고 기도도 간구고 찬양도 간구고 찬양도 기도인 거예요. 무슨 기도만 하라고 하면 우리는 맨날 기도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찬양도 기도라는 거죠. 선포인 거죠. 다 같은 거예요. 찬양, 기도, 간구. 그럴 때 언제요? 살아있는 동안. 그럼 난 여전히 계속해서 찬양을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개방송 때만 찬양하고 집회 때만 찬양하고 자리 만들어주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삶을 사는 동안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다는 거. 이게 시편 기자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3절과 4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5절부터는 9절까지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찬양하라는 내용 다음에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사람들. 귀인이 뭐예요? 귀인이 뭐죠? 무슨 뜻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고 정확한 뜻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그럼 이 당시에 고귀하고 고귀한 존재가 누굴까요? 그렇죠. 제사장, 왕, 귀족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나그네, 고아, 과부와 구별되고 천박한 사람들을 구별된 당시 귀족들, 왕들, 제사장들을 얘기하겠죠. 이들을 뭐 하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의지하다는 말은 그대로 이제 신뢰하고 안심하고 의지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왕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왕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 따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예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로 생각하죠? 나그네 인생. 내 삶 전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인생이라는 단어의 이는 아담입니다. 생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원문에. 무슨 뜻이에요?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게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그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왜죠? 흙으로 돌아가잖아. 이게 창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본문이. 근데 이걸 그냥 우리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어떤 뭐 현자나 그 백발이 뭐 한 무슨 선지자 같은 존재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보니 술 한잔 딱 기울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의 아들들은 의지할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왜?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을. 아담들의 아들들, 모든 인류 중에 의지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어요. 도울임이 없다라는 거죠. 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4절. 이 얘기, 아담 얘기 다음에 나오는 걸 보세요. 4절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뭐가 나와요?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뭐야? 아담아. 히브리어 아담아거든. 그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온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생이라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흙인 인생 흙으로 돌아가니까 의지하지도 말고 도울임이 없으니까 따라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누구랑 사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잖아요.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전화 대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은행에 전화하지 하나님께 전화해요? 연 몇 프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몇 프로 해주실 거 없잖아요. 은행에 다 사람하고 하는데 정작 이 모든 것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은행이 그걸로 대출을 주는 게 누구의 손으로부터 오냐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은행을 지금의 이런 고도화된 은행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 당시 왕과 제사장과 귀족들을 다뤘겠지만 그 모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했던 게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공개 방송도 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우리 될 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개척한 지 2018년에 했으니까 6년 됐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왔던 중에 제가 작년에 기도했던 게 어떻게 응답돼서 상암동 마포까지 오게 돼요. 물론 마포하고 상암동은 한 거리 차이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서 목사님 거기 상암동 아니잖아요. 할 말은 없지만 상암동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마포를 바라보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걸 왜 기도했을까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에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뭘 추구하는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 다 아세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거를 듣고 기억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그래서 여러분 일기든 뭐든 기록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셨다면 반드시 기록이 필요해. 왜? 나중에 응답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로는 기도 응답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맞죠 여러분 제 말이? 우리 교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된 거 있어요? 다 기도 응답 됐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이제 수빈 집사님 지금 아파가지고 오늘 못 나와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우리 수빈 집사님 기도 응답 결정치 아닙니까? 기도한 건 다 들어. 그래서 우리 다 그랬지. 왜 수빈 집사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지? 왜 수빈 집사님만 사랑하시지? 막 그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도를 바로 뭐 원하는 대로 그래서 수빈 집사님처럼 막 매달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 매달려서 그래 우리가. 너무 여유가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수빈 집사님은 간절하게 하셔야 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인생을 그렇게 움직이죠.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여요. 근데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계단 올라갈 때 힘든 거예요. 황황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버티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나에게 인도하시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호흡이 끊어져. 호흡이라는 말은 루아흐르 안에 숨 호흡도 되고 영도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뭐로 돌아가요? 아담아 원래 나온 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 이게 시적 표현이잖아. 근데 한글 번역은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자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문에 이거 참 재밌죠. 호흡이 끊어지면 뭐가 멈춰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부자 얘기 기억나시죠? 내가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지. 서출했으니 어떻게 됐어요? 데려가면 창고 네 누구 거 되는 거야? 남의 거 되는 거지. 우리의 계획은요 하모니가 없어요. 누구의 계획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획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네. 근데 그게 무모한 것 같은데 계획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죠. 근데 그거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1년치 설교를 준비해서 본문만 제목이랑 다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애들은 몇 명 청년 뭐 80명 뭐 120명 했어요. 다 응답되죠. 근데 그게 제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 주신 거예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진짜 제가 한 게 없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나중에 은퇴할 때나 이걸 뭐 끝냈을 때 사회 끝냈을 때 내가 한 건데 뭐 이런 마음 들까 봐.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거 착각할까. 그게 참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뭐 해주셔야 되죠? 기도해 주셔야 되죠. 우리 목사님 망령 들지 않게 도망 들지 않게.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 그 마음 잃지 않게. 처음. 그러니까 저희는 은퇴하면 시골로 갈 거예요. 아내랑 우리 애들하고 집 짓고 살 거예요. 예. 교회 근처에 얼씬도 안 하려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어. 은퇴가 없다고. 예. 10,000명 돼야 은퇴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9,999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는데 농담이고. 근데 교회가 사실은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기대 안 해요. 대신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역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님께 맡기고.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지할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사람에게 전화하죠. 만나자고 하고 얘기도 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하셔야지.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안 준다고 그걸로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안 만나. 만나라고요. 만나고 얘기하고. 만나고 얘기했는데 감동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아닌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다 끊어내려고 그래요. 이걸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만나십시오. 도움 될 만한 사람 다 만나야 돼. 근데 도움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극단적이야 항상. 막 모이기 힘쓰면 모여. 근데 모여가지고 뭐를 해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랑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흩어져. 가서 막 사회 뭐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흩어지면 또 뭘 안 해? 안 모여. 우린 둘 중에 하나야 항상. 못 먹고 고든지 뭐 그게 아닙니다. 모였다가 흩어져야지. 모여야 은혜 받잖아요. 사랑의 힘이 있어야 서로 격려하고 받고 나가야지. 가족의 그 힘이 그거 아닙니까?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 근데 우린 이걸 다 못해. 기능이 어디가 좀 망가졌어. 모이기만 막 해. 또 흩어지기만 막 해. 아닙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 어쨌든 간에 도울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5절부터 9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 여러분 여기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게 히브리어는 한국말하고 틀려요. 한국말은 주어가 나오고 동사는 어디가 있어요? 맨 끝에. 그걸 잘 들어야 돼. 이게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근데 히브리어 어순이 동사가 먼저입니다. 항상. 제일 처음 단어가 뭐처럼 보이세요? 5절에 제일 처음 단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근데 삼으며라는 말은 없고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생략된 단어는 삼든지 뭐 의지하든지 그런 거가 되겠죠. 하나님 뭐라고요? 자기의 도움,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돕는 배필. 그런 뜻이에요. 그럼 돕는 배필이 그냥 도와주고 돈 주고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반려자.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 우리는 결혼하셨잖아요. 우리는 신부, 하나님 신랑. 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뭐라고요? 반려자예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살잖아. 같은 침대에 있고 생각을 공유하고 얘기하고 물론 다투고 물론 싸우고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결혼해서가 뭐였죠? 검은 물이 팥불이 되기까지 평생을 당신만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그게 도움이라는 원래 뜻이에요. 근데 우리 도움을 언제 하죠? SOS. 힘들 때, 어려울 때 119 치듯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 다 되면 끝. 그렇죠? 이게 돕는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그 안에 임재 속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뭐라고요? 소망, 희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희망은 없어요. 왜? 아까 아담이 뭘 하죠? 도울림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무슨 소망과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 찬양해야 되냐?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이 창세기에 많이 봤죠.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버렸을 때 하나님만 남아 계셨고 그에게 복 주시고자 했었던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뭐로 삼으라고요? 도움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때로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찬양받으셔야 되느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 6절입니다. 그 중에 만물을 주시면 재밌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먼저 묘사하고 있어요? 창조자. 왜죠? 아까 뭐가 나왔어요? 아담.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당연히 우리가 흙인 인생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는 흙인 인생이라는 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늘 얘기해요. 이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이건 사실 뒤에 6절 하반절은 7절과 9절까지를 엮어야 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 끝나고 6절 하반절, 그 다음 7, 8, 9는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면 6절 하반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죠.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뜻도 있고 신실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신실하다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이후에 마음을 막 바꿔. 오늘 창조했는데 저것들 쓸어버려 말이야? 아니야,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 아침에 갈 때는 쓸어버려. 저녁에 나올 때는 아니야, 본인이 막 헷갈려 싸우고 이런 분이 아니고 창조주로서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 모른다 그랬죠? 어떨 때 여러분 왜 우는지 모를 때도 있지 않으세요? 웅 집사님만 끄덕이고 다른 분들 안 웃으시는군요. 저 왜 울지 모를 때 울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데 화가 나요. 왜 이 분노가 오르는지 모르는데 분노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왜 슬프고 왜 우울한지 모를 때 내 감정을 내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어느 날은 잘해줘. 또 어떤 날은 억생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이 기대할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원래. 도우림이 되신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나님 막 번개를 내려. 왜 내리실 거지? 그건 또 우리 돌아볼 거잖아요. 근데 내일은 뭐 화창해요. 뭐가 좋으신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시다. 근데 이 하나님 뭐라고요? 창조주. 영원까지. 근데 그 하나님이 뭐를 지키시냐? 신실함을 지킨다는 말을 뭘로 해석하냐? 7절. 억울한 사람을 정의로 심판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해. 이 억눌린 사람. 여러분, 억눌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압제받고 강요받은 왕과 제사장을 따지고 보면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왕의 횡포, 제사장의 횡포. 그 억눌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정의예요. 미슈파트. 정직, 정의, 공의.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을 하는 겁니다. 세상 법정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옛날에 그 강도가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재판이 굽어요. 이 내용이 나와. 굽는다는 표현이 뒤에 보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 교회들끼리 많은 분란이 일어나서 그 세상 법정을 가요. 근데 해결될까요? 절대로. 네버. 세상 법정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끝내야 돼. 근데 저는 바라기는 목회자가 끝내면 된다. 목회자가 사임을 하고 목회자가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러고 목회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책임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들의 책임을 미룰 필요가 없어. 그분들의 이해가 있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 본인이 책임지면 돼요. 세상법정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목회자가 드러낼 때 뭐죠? 정직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쨌든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심판하시는데 이게 첫 번째야. 뭐에? 신실함에. 변함없으심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마치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불의한 재판관이 날마다 찾아오는 그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왜 들어주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당연히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하고 아들이 부탁을 하면 생각을 해보고 반드시 들어줘요. 안 들어준 적이 거의 없어.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거의 안 들어준 게 많았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자녀가 부탁하면 여러분 당연히 들어주지 않으세요? 아니야. 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특별히 억울한 데.
당시 왕과 제사장의 권위 속에서 억눌렸던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 돌보신다. 이게 신실함의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당시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이 굶주림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그 7년에 흉년 동안 굶주려서 했던 그 과정. 이 당시에는 굶주림이 더 심했죠.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긴 하지만 굶주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복지도 있고. 이 당시엔 심했습니다. 정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신다. 먹을 걸 주는 건 떡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재판하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성경에서 하나님 세우셨을 때 굶주린 자를 돌보는 게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다고요. 11조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10분의 그렇죠. 과부와 고와 나그네, 레위 제사장들. 반드시 밭의 모퉁이를 잘라서 누군가를 먹이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근데 안 하잖아. 왕이. 오히려 아합 왕 같은 경우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도 하고 그 권력과 힘으로 누군가를 압제하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진실함을, 신실함을 유지하실 때 억울한 자들, 줄인 자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볼 때는 하나님은 당시 왕과 제사장과 권위를 가진 자들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찬양합시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특히 뒤에 보면 갇힌 자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와 뭐가 유사하죠? 이사야서 61장 눈먼 자를 자유케 해. 가난한 자에게 그 부용함을, 그게 나중에 누구에게 그 응답됐죠? 누가복음 4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예수님께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노임을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이게 진리예요. 그럼 교회가 할 일, 교회 공동체가 할 일, 목회자가 선포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해. 눈먼 자를 보게, 억울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기도하고 그것을 하고 애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억눌리고 갇히고 나그네 되고 고아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진리,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뭘 얘기하겠어요? 만날 때마다 억울하고 가난하고 눈먹을 고 있고 괴로운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케어하는 거지, 돌보는 거지, 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얘기하려고. 우리 자녀가 어디 학교 갔다고,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다음에 여기 투자해보면 좋겠다고, 이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억울한지, 누가 괴로운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들어주고 함께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돌보신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여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 누누이 설명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비굴한 자가 굴복당한 자인데 왜 굴복당했겠어요? 왕과 제사장의 권력을 써서 압제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비굴하게 되고 엎드리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도 비일비재했다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권력의 힘을, 이런 자신의 힘을 잘못 사용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신실함, 창조주로부터 영원토록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뭐가 나와요? 의인들을?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중간 넣어져 있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실제로 의인으로 지칭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였죠. 근데 그들이 의인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죠? 그 금식, 구제, 자기의 외식을 위해서 했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라면, 그리고 하나님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정의와 공의, 정직과 진실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직하신가요? 진실하신가요? 변함이 없으십니까?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들어주고 함께 나누고 있느냐. 이건 누리에 계속된 질문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못하는데 사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걸어가야 될 길. 교회가 걸을 길.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지만 우리 좀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아닌 것 같죠? 느낌 그렇지 않으세요? 네. 우리 막 한 100명 된 교회 같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 일당 100이잖아. 한 명 10명 목하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도를 걸으면 돼. 진리를 따라 걸으면 그렇게 느껴져. 진리를 따라 걷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걸어도 볼 수가 없다. 뭐를 생각하게 되죠? 사람 수. 우리가 헌금이 얼마 모였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라 정도, 진리를 따라. 그게 우리 교회였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아니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누가 돌봐요? 고아가 하층민이야. 예수님 당시 때도 사람 취급 못 받았다. 예수님 누굴 찾아오셨죠? 고아와 나그네. 이 교회인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역할이 그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그네도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돌아다니면 막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돌아간 거예요, 머리. 삶이 힘든데 그래도 먹어야 뭐 풀고 뭘 해야 돼.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돌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한다. 이게 처음에 말했던 정의로운 재판. 그러니까 이게 압제하는 자, 권력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갚아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복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우리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돌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해야죠. 부당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개들이 핥아먹었어요. 그대로 예언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저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똥똥거리고 잘 살고 있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면 심각한 거죠.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팍한 거고 죽음의 길. 근데 만약에 귀가 들려, 생각이 났어. 그럼 뭐 해야 되죠? 두 글자? 회개. 그게 은혜인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 내 강팍함을, 내 눈물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면 회복하다, 돌이키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슈브, 돌아가다. 돌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본인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기억이나. 근데 그 아들이 기억한 건 뭐였어요?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럼 나도 종이라고 해서 먹자.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감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 찬양하자.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언제요? 대대로. 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도 역사하고 내 아들의 아들에게도 역사하고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거죠. 권력자, 힘 있는 자, 압제하는 자들을 손들어주고 그들에게 모든 걸 주면 내 아들, 내 아들들의 아들들, 내 아들들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지금과 역사 속에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셨다는 거죠.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름? 구원의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님 통치하신 땅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통치하신 땅에 어떤 일을 하죠? 정직과 진실과 공의와 정의, 자비. 이게 시온입니다. 그게 사실은 보여주는 게 예수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안에. 정직과 진실과 나눔과 자비와 긍휼 넘치는 삶.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길을 걷는 게 맞는 거죠. 맨 성도들을 돌려. 목사님들 표현에 돌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왜? 딴 생각 못하게. 제자 훈련, 그 다락방 모임, 뭐 이걸 통과 안 하면 또 뭐가 안 된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칼세미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98점을 맞았어요. 제가 100점 만점에서 하나 틀렸는데 틀린 게 아니고 그 뭐에서 평가를 받는 게 있어. 그 평가를 누가 하냐면 목회자 평가를 성도들이 해요. 거기 이제 다락방 순장님이 이걸 가지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면서 목사님 제가 평가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뭐가 평가에 누락이 됐냐면 웃음이 별로 없대. 그러니까 개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분위기 속에. 웃겨야 되는 건가? 이게 뭐냐고요. 이게 무슨 평가의 의미예요. 그분이 저를 알아요? 그분이 제 삶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통과하면 제가 칼셈이나 지도자가 돼서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사람한테 평가를 받죠? 하나님 저를 평가하는 건데. 이상한 거예요. 제자 훈련 1년, 성장반,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반. 이거 하면은 제자 훈련 끝났대. 우기고 한자있네. 예수님 평생의 제자들이 고생하며 살았는데 2년 동안 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신학 공부를 제가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성경을 몰라요. 제가 박사과정인데도 잘 몰라요. 근데 뭘 한다고 우리가 2년 하면은 뭐 그 교회에 딱 뭐 한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리고 뭐 새신자반 통과하면은 그럼 내가 지금 헌신했다가 뭐지? 이 기존의 헌신자들하고 나는 이걸 통과해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의 이 시스템과 이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베드로하고 평가받아 사도시켰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냥 신앙이 있으면 했어요. 그냥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로서 사는 게 중요했죠. 직분자를 뽑을 때 성경에 직분자 뽑는 게 있어요. 거기에 헌금 얼마 내고 예배 빠지지 말고 그게 있어요? 없습니다. 술 마시지 말고 한 남자의 아내면 안 됩니다. 그 장로님은 한 여자의 남편이었죠. 남자의 남편이 되면 안 돼요. 한 여자 이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성경의 편이거든요. 근데 우린 다른 걸 찾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가 주일학교가 아니잖아요. 애들 타가소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자녀하고 꼭 부모가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보잖아요. 부모가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옆에서.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말씀 제대로. 그래서 사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들은 말씀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살아내는 걸 보면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면 이 말씀이 진리고 교회가 진짜구나. 근데 맨날 얘네들이 어떻게든지 감시하고 있다면 전혀 이 신앙이나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통합 예배.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산업화되면서 주일학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게 산업화 때문에 주일학교 생긴 거잖아요. 체계화돼서 시스템을 갖추고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말이 벗어나긴 했지만 대대에 통치하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언제요? 평생. 계속. 그렇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찬양과 감사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죽은 거예요. 내 영혼. 몸은 살아있어요. 죽지 마십시오. 다시 살아나시고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어제 주제 사랑 받아야 돌아가지. 채워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 다 채워야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주고 받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자기가 줘놓고 자기도 받으셔. 그리고 또 뭐 하시죠? 더 줘.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찬양의 인생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